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영적 개혁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개혁의 진정성.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어휘적인 거, 또 문자적인 거, 또 어떤 단어적인 것들이 낯설어요. 왜? 우리의 원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런 거 찾는 것은 주석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낱말사전, 성경 낱말사전 찾으면 돼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오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제목이 영적 개혁의 진정성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혁을 하겠다고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사법개혁 뭐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그 진정성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뭐 개딸이니 무슨 뭐 양아들이니 하면서 이런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들이 막 들고 일어서 가지고 어제도 뭐 100만이 모였네 어쩌면서 이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혁의 진정성,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만화가가 만화하신 분이 만평의 그림을 보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풍의 얼굴은 즐겁게. 근데 이 속은 빨갛게 막 화가 여기까지 사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쁜 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얻어지고 우리가 습득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 5월 23일에 그 5월 23일이죠. 그날 저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사우나를 하고 느티나무 해장국집에서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다고. 서거했다. 뭐 부엉이 바위인지 독수리 바위인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날에 왜 그날을 내가 잊지 않냐면 그날이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창립하려고 제가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협의를 하러 갔을 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이 터졌을 때 많은 말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진정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사무엘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뭐였어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백성들은 도전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원하는 왕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셨고 하나님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왕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왜 다른 나라들이 블레셋이가 쳐들어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삼손이 그렇게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되고 왜 이 어두컴컴한 암울한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것이 오늘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뭘 가지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됐죠? 여기 나오는 것이요? 우상입니다. 계속 성경에서는요.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 여러분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고 이 우상 숭배에 뿌리를 박혀 있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했어요. 그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겉은 새파란데 쪼개보면 수박이 안에는 빨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기 유익의 관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당연한 질서를 가지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죠. 영적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없는 죄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혁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종 때도 어땠습니까? 명종 때도 그 시절에 누가 있었어요? 조광조가 있었어요.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조선을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사대 분파를 혁파하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거기에 희생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합니다. 누구도, 이순신 그 집안도 같이 몰락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아산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가문의 그 어떤 그 출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것이 풀렸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는 죄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불어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죄를 불게 해서, 엉뚱한 죄라도 불게 해서 그 사람을 모함시키는 것이 일정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내가 부정한 돈 안 받아먹고 뭐 기획수사에서 정치인들 죽고 자살하고 투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살벌하게 떠들어대죠. 그런데 그 안에는 진정성은 다 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 십자가로서 보여주셨고, 그걸 믿던 안 믿던 그거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믿던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사실이거든요. 그거 진짜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무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권으로 전한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종교개혁, 눈에 보이는 종교개혁, 우리가 말하는 16세기 종교개혁, 루터 칼빙, 이거 아무 소용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해결하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울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 드려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만이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깨달음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은 막 애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술, 담배 막 이런 거, 본드 막 이런 가져온 거 막 내놓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뭐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어땠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내 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주의 종의 문제보다도 내가 이 서러움과 어려움 속에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 낳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 거 그것뿐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은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죠. 욕심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고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테니까 7살쯤 되어서 성전에 물 나르는 그 아이 사제로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사제로. 그걸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놔요. 한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영적인 그 아름다움과 그 영적인 은혜를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나를 시험하다시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는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어려서부터 진짜 말을 잘하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를 배울 때부터 성전을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무엘에게 그런 복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밟을 때마다 사무엘의 복이 임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은 그 진정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진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다. 근데 이거는 앞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죄는 뭐로 온다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죄가 오지만 우상에 대한 것이 가장 컸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은 다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부패가 만만치 않답니다. 옛날에 국제 시사 그런 거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부패스러운 나라대요. 아주 막 온갖 것이 막 부패가 돼 있어. 여러분 부패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지금 눈에 보이는 부패도 있지만 이때는 영적 부패가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요. 여기 아까 4절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벌써? 어떤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잖아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뭐예요? 우상에 대한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 게 뭐 얼마나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결혼하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오잖아요. 뭐 오면은 그 사람도 뭐 터키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뭐 하다가 4시가 됐는데 갑자기 3시가 됐는데 갑자기 막 돗자리를 하나 까더니 알랄랄랄랄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런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너무 환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 이상하게 우리 집이 복이 막 은혜가 들어오고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믿지 아무것도 없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 왜 판을 치고 왜 돈을 벌고 그러겠습니까? 뭔가가 하나씩 뭐 하나라도 맞기 때문에 뭐라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영을 보라는 거죠. 영. 그 영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정성이 없는 어떤 설교, 어떤 기도 몇 시간씩 설교하고 내가 뭐 부흥회를 나가고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영혼들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잘못 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겨싸임을 당했으니 우상을 타파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로요? 진정성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자. 그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쉽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엄청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막 회개 외치고 막 잘못되었습니다. 막 그 사람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니 뭐 네가 뭐 얼마나 뭐 잘났어? 나보다 큰 교회 해? 네가 나보다 유명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꼭 하나님만 섬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섬겼죠. 나도 어렸을 때 도시락 깨나 싸웠고 성전 문턱 밟기 막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유일신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신앙은 완전하게 그냥 그 생명, 뭐 보수 이런 거 저는 아니에요.
왜 보수 진보 그런 얘기를 왜 교회 안에서 하는지 나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습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목사는 정죄를 그러는데 그래서 왜요? 아니 뭐 그 술을 뭐 어쩌다 한 번씩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불교에 있는 중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슨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은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천국 가는 무리들 아닙니까? 성도도 못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 탈을 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깊이 있는 것을 할 때 내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걸 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행동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우상이 걷어지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면 내가 비워졌죠. 그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선한 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치거든요. 성경대로. 자, 내 몸이, 내 영이 비고 소외되어 있으니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다시 들어온대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맞더라고요.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놓고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이런 꼴을 보이고 막 이랬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 용기, 담력 뻔뻔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막 지랄병이라고 하죠. 막 광난을 벌이고 그렇게 보여. 그거를 여러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부끄러워요. 다음날 집회 때 안 와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날 저녁쯤 되면은 그 엄마가 와요. 그 딸내미를 데리고. 그러면 딸내미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막 이러고 와가지고 진짜 이러고 와요. 이러고 와가지고 막 더 거품 물고 악랄하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쫓으려고 하죠. 나가긴 나가요. 근데 시간이 걸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 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양보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붙어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해버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종교성으로 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는 종교성으로 하지만 진정성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진정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받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나죠. 자, 성도들의 대표인 일곱 안수의 집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받기 전과 전혀 다르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부활성전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리고 내가 몇 날이 못해 다시 내려오겠다 말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봤더니 120명만 남는 게 진정성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영적 교훈이 뭐다? 구원받는 숫자는 많지 않다. 우리가 100명, 우리가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들어와 있는데 그 성도들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목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이 영혼이 꼭 변화하여 개혁되어서 천국에 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매번 개혁적인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 보세요.
개혁하자 안 되죠. 그래서 누구 장관 하나 세웠는데 그 가족을 완전 도륙을 내. 그 지금 장관 후보자들 16명 19명을 봤더니 전부 다 10가지 범죄, 중요 범죄, 부동산 기본이고 애들 비리 호적 가지고 진 것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언론에서 떠들질 않아요. 자, 누구는 표창장 위조할지도 모르는데 그 뒤집어 쓰고 병원에 지금 가서 4년, 1년 살고 이제 3년 정도, 3년 못 남았겠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인 거죠. 왜 두려운 겁니까?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은 막 물어뜯게 됐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적인 말씀 정말 근데 이거 개혁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영들이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개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게 뭐 언론 개혁을 하자는 게 우리가 알 권리 억울하지 않은 권리예요. 그냥 권리고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정상으로 돌려놓자. 이것도 똑같아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자라고 했더니 하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누구 어떤 호세아나 어떤 선지자가 완벽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붙들어서 쓰시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쓰임을 뭐 10년을 받던 20년을 받던 강권하여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고 다투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내 조카에게 이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표는 천국, 앞에 보이는 건 천국이고 천국의 진정성을 갖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였듯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영적 개혁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사무엘도 공격하고 지금의 그것에 반대하며 기득권들 파탄하는데 영적으로 봤더니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종교성만 가지고 정신통일만 하고 있으면 그들 지옥에 가는 거 그냥 문제가 없는데 찾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잘 믿어야 된다,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설교 맨날 그렇게 해 막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일꾼들이 또 막 그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곤하네,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사는데 교회 와서라도 안식을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시끄럽고 왜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튕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진실을 했죠. 진실로 행함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롭고 힘들지만 그 투쟁을 하고 가잖아요. 자, 결국엔 자기 가족 구원받는 걸로 끝납니다.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비가 왔을 때 주야로 물이 품어지고 밑에서 위로 이제 막 샘물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서 이 젖는 노도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뱀을 보면서 뱀탕이나 해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거짓말 안 하시는구나. 긴 시간이었지만, 그죠?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진정성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변화해서 순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도들이 쓰임받고 일곱안수 24 또 이에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속에서 깨달음이 왔고,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이 오직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종교에 썩어빠진 종교성 가진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그걸 타파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2009년 5월 23일 날 대통령을 잃어보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 잊지 않겠습니다는 그 개만 또 못한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 또 그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겁을 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전략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외칩니다. 다른 목사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저 목사만 외쳐? 사람들이 막 모여 막 병든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외칠 때 누가 모였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죠. 딱 두 부류였어요. 가난한 자 세 부류. 내 죄 때문에 병이 왔나 보다. 내 죄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나 보다. 내 죄 때문에 가난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해요. 모르고 침례를 받아요. 근데 죄를 사하는 침례를, 너희 죄를 씻어내라는 그 침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그늘에서 누가? 기득권들이 쳐다봐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의 영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인기를 뺏어간다. 예수가, 침례 요한이 너의 인기를 뺏어간다. 너희들의 밥벌이를 잡는다. 밥벌이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못 이기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흥도 되고 잘 됐는데 기자들이 와면 다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죠? 이단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고, 이단 소리 들으면은 교회 부흥 안 되고 저거 하니까. 근데 그걸 진짜의 복음의 진정성을 전했다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거 뭐냐? 진정성 갖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은 진짜지만 내가 너의 두려움 속에서, 근데 그거를 그러면서 수억을 수십억을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죠? 그 진정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울림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동만 줄 뿐이지 그 안에 영혼들 속에 내 안에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졌거나 아니었거나 비슷했거나. 여러분, 우리는 비슷하게 다니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영혼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가짜를 들으면 가짜를 들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 근원이 뭐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설교하고요, 심령을 울리는 설교 해보십시오. 성도 10,000명 모이죠? 2,000명도 안 모입니다.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교회 성도들. 왜요? 못 듣겠거든.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2000년도에 허준 보면 어떻습니까? 신성군이라고 선조가 아끼던 왕자, 막 등창에 막 피 고름 막 타서 막 그 신경까지 침투했대요. 거머리 갖다가 하니까는 막 거머리를 막 흉물스러운 거머리를 뽑아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허준이 뜻을 굽히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길만이 왕자 마마를 살리는 길이라고 해서 막 다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가 너를 믿노라. 반드시 살려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의의가 돼요. 자, 여기에 진정성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진급이나 하고 내가 의의나 되려고 막 출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병자를 막에 심의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으로 그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그 마음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공로, 진정으로 믿는 공로 때문에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개혁의 중심에 우리를 흔들고 더러운 종기맹교로 그 깊은 곳에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썩게 하는 그 오염된 고름과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상이에요. 그걸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 물질과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오죽이면 그러면서 그만큼 물질의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쫓아내야 된다? 마귀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쫓아가고 잠시 물러날 뿐이지 사라지진 않아요. 영원히. 알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그 영원히 안 보잖아요. 그죠? 고날까지 참는데 그게 육체가 있는 시간인데 얼마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주연이 성도님도 태어나서 겁나 늙으신 분이죠. 지금 9년 동안 늙어버린 거예요. 엄청 늙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 이제 새파리 젊은 놈이 막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늙은 거예요. 응? 나는 안 늙을 것 같고 나는 멀쩡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영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는 왜 우상숭배 저 목사님 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자꾸 저렇게 하지? 근데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을 짚어줘야 돼요. 낱말 하나 찾아서 뭐 하나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도 하고 인터넷만 여러분 핸드폰만 내 상식 지식 이런 것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하나님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종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 나라에 기회를 달라고 이 민족을 기회를 달라는 기도 때문에 한번 일어서서 어떤 유명한 목사를 세워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막 텔레비만 틀면 그 목사 나와. 근데 그 텔레비만 틀 때마다 그 목사가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왜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버렸고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막 그런 옳은 말을 해요. 목사들이 막 어디에 막 개입을 하고 어디를 막 편을 들어주고 막 이런 목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전화 와요. 막 빗발치고 전화 찾아오기도 하고 막 한 목사 당신이 뭔데 그래 뭔데 그래. 그런데 지금의 개딸인지 양아들인지 이처럼 친구들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사그러들듯이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뭐로 힘을 내요? 기도로 힘을 내서 막 예배로 더 집중해서 막 더 막 하니까 그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찬양을 듣는 중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막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났고 막 간질병이 나왔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져. 그건 못 건드려요. 왜 그래? 그게 바로 비겁한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간사한 자들인 거예요. 아니 틀렸으면 끝까지 와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문제를 삼다가 갑자기 막 능력이 일어나. 근데 그 목사의 뭐 딸이 무슨 병이 있었는데 뭐 겨드랑이에 암내가 나는 병이 있었는데 안수 받고 그 병이 이게 겨드랑이가 불타가지고 나았다. 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을 못하는 거야. 이 목사가 틀린 목사인데 이 목사 아니 잘못된 한 목사가 완전 잘못돼 있어요. 막 내가 막 신천 이만희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녀. 근데 막 병을 고쳐줘. 거기에 굴복을 한다니까요.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런 영들의 이게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 이런 자들에게 영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어제 우리 근데 사수가 전화 왔어요. 잘 있냐고 그러길래 진돗개 어떻게 됐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소니 사진 보여주면서 봐봐라 얼마나 영특해. 처음에는 어디 가서 주운 것 같이 생겼더니 이놈이 이렇게 크더니 막 귀가 조금 그렇다가 그래서 여기 있어요. 아니 그래서 형수님 바꿔주시다. 형수님 개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도 무슨 쿠팡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해드린다고 얘기해 주시오. 그때 아이고 저는 그냥 기다리자고 그러는데 자꾸 저렇게 시간만 나면 그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믿어라. 믿으면은 간다. 근데 그런 말 해줬어요. 그 주인이 직접 가지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 이제 느껴지더라. 내가 가서 보니까 이래 그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자, 진정성을 주면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농담으로 웃으려고 하는 얘기이고 이런 얘기였지만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군생활 하면서 저한테 뭐 그런 거 뭐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분한테 그걸 선물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옛날에 막 저 두들겨 패고 막 힘들게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얼차려 주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정말 좋은 거를 가르쳐 주고 저에게 이것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저에게 잘해 주셨던 분이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없이 뭐를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저한테 뭘 한다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블레셋이 온 거야. 못 받아들이면은 망하는 거지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적은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 한 3-4개 정도가 그 정도 땅이 초토화될 수 있는 포탄을 우리나라가 한 600발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땡겨버리면은요 그냥 어떻게 못할 정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고 대외적으로 안 보이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바마가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 있을 때 대놓고 무시를 하는 말을 했는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헤 웃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는 믿어요. 보여주지 않고 보여줘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그게 뭡니까? 반석에 불을 터뜨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의 주라기 홍해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조차도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기도하고 바로 물을 내딛었으면 홍해가 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새벽이 맞고 아침 해가 뜨고 이런 시간이 될 때까지 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물이 열려요. 발을 내디디라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겠대요.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 말을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아도 믿지 않아요. 절벽에 따라 매달려 나무 풀뿌리 하나 잡고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손을 놔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살라고? 그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그 손을 놔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무슨 클리프 행어나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막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같은 데 올라가다가 쫙 내기러지다가 살아야 되니까 그 줄 끊고 뭐 그러면서 자기 막 멋있게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그런 데로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오래 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몽길 대장이 그랬잖아요. 그때 강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일자 절벽으로 된 얼음 산이 있대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이틀 걸린대. 이틀 정상까지 이틀 빨리 올라갔을 때 딱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한숨만. 그런데 여기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죠?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절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공격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아니 잘 됐는데 아니 내가 아사다도 믿고 내가 바알도 믿었는데 나 부자 되고 잘 됐는데 왜 그렇게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뭐 해줬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악랄해지는 거 아시죠? 왜 그러죠? 교만해서 그래요. 그 교만한 거 왜 교만해져? 귀신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 근원을 얘기해 주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게 외칩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찾는 거죠. 막 우는 소리하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만 섬겨라. 지금이라도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자, 우리가 말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회개해요. 천국 가면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천국에 가서 회개라고 기준으로 본다면 이 말하는 거. 주님, 죄만 몽땅 짓다가 겨우 천국 왔습니다. 일도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자, 너희의 마음부터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거죠. 그럼 이 문제 속에서 뭐가 개혁이 돼야겠습니까? 자, 교회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만남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다 가져가면서 살아가라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무당점쟁이 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어. 진짜 내 신학교 동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군산에서 무당이었어요. 나 직접 보기도 했어. 그분 강신무예요. 그분은 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어거지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시자고. 고개 못 듭니다. 근데 이 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딱 보았을 때 좀 영적으로 힘이 있고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니까 가난해요. 힘들어요. 이 전도사는 알바를 안 하는데 그 엄마가 자기가 점친 돈으로 이 딸내미 신학 학비를 내주고 있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그 딸이 목사가 되고 사위도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근데 그 보세요. 그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말 한마디라도 진짜로 해주니까 제가 건성으로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진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엄마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진짜 그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결단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복음 증거하면 안 돼요. 바로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마귀가 바로 공격해요. 귀신이. 왜? 나는 충만하고 나는 준비가 되지만 상대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형제, 부모, 형제 간에는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이 공격도 내가 이겨내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개혁을 왜 그들에게 다시 시켜야겠다고 사무엘은 다짐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원불교도 가고 성당도 가서 신부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불교 가서 스님하고도 곡차도 마시고 이러고 뭐 그렇게 다녀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몰라. 이 스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돼버리고 나도 어느 순간에 절에 가서 합장하고 있고 어느 날 가서 손 뒤지고 가고 있고 방석 들고 다니고 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서 저기 가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무슨 벌레 씹은 이상한 소리 나고 있고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영이라는 세계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다시피 또 강의해드리겠지만 오죽하면 이단자하고 인사도님하고 관계도 갖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 영의 세계가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만큼 알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영의 세계라고 하죠. 왜요? 그 마귀는 교묘하고 사악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어요. 이골이 아주 실력자예요. 실력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면 바로 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욕을 뒤지게 먹고 있어요. 세상말로. 왜 먹고 있습니까? 가난한 목사 욕을 먹고 있습니까? 도매급으로 욕을 먹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보면은 왜 큰교 목사 욕을 먹습니까? 부자가 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베풀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럼 하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해도 영리 목적으로 해요. 뭐 성교원, 무슨 뭐 복지관 이런 거 다 영리 목적으로 해요. 나는 그런데 전도사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례비도 많이 준대요. 300만 원 준대요. 그때 300만 원이면 지금 제 연봉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느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저보러 다 해요.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 하신대요. 그거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복지관을 목사님 복지관 원장이고요. 복지관 뭐 관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그 책임자고 사모님은 유치원 있죠. 사설 유치원을 크게 하는데 한 원화가 한 3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 원장이에요. 딸내미 거기 딸들 거기 이제 원감 뭐 이런 거 부 그 세워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저보러 3년만 저도 딱 3년만 하면 좋겠더라고요. 3년만 하면 그 정도 벌면 야 이게 적금도 넣겠더라고.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알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누구의 종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썩어 있는데 네가 거기 담임도 아니고 그 교회 한마디로 그 기관은 자기들 테니까 담임 목사 담임 목회 개념 전체를 다 주일까지 중요한 건 주일이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다 설교는 중요한 거지만 그죠? 딱 거기에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할 때 욕심은 나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장학금도 전액 준다고 그러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들어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훈련은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300만 원씩 주는 대로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잃기 싫고 타락하는 것도 싫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 개혁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풍요롭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는 곳으로 먼저 영적으로 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왕성하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는 안 보이죠. 힘들죠. 좁아 보이죠. 근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그걸로만 기준을 잡고 있고 목회자든 성도든 그것이 모든 것이 된다면 영혼들은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자기들만의 상상이고 자기들만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야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이라도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이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문제였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힘을 가져서 한도 때 건져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 돈 다 못 가져간다는 거. 자기들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뭐 쪽으로는 몰라요? 영적으로는 몰라요. 교회가 지금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 기회를 한 번만 이번 한 번일 겁니다. 한 번 주실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왜요? 두 번 안 하세요. 이거를 보기를 원하고 이거를 줘봤던 주의 종들이 못 하세요. 결국에는 갔는데 뭐 때문에 웃긴다, 재미있다, 그죠? 웃을 시절이야. 웃음도 별로 없는 이 시절에 웃음을 준다. 그래서 뭐 웃음 치료사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웃음도 주고 재밌게도 해줘요. 저도 재밌게 하거든요. 집에 가면은 정말 재밌게 합니다. 막 누나라고 하고 막 할머니들 계시면 졸고 있고 막 적고 있으면 적지 말라고 그러고 왜 적지 말라고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 적어봐야 집에 가서 안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개혁, 영적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요상하게 믿었던 것, 우리가 탁 틀에 박혀져 있던 것, 말씀으로 기준해서 이런 거 바꿔야 된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 기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불같이 토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뭐가 있을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육신이 있을 때까지. 아멘.
그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이거 뭐 지옥에 갔는데 아우 내가 막 여기서 깨닫네.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준답니까? 이게 연옥설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고 이걸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중간이 있대. 어디 중간이 있는데 이렇게 무슨 돌판 무슨 불고기판 같은 데 올라가 있대 우리가. 그래가지고 가 있는데 낙원에 너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낙원 같은 그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고 아직은 천국에 못 올라갔다. 아니 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글자 하나만 바뀌면은요 우리나라 목사들은요 막 미쳐가지고 막 그걸 연구를 하느라고 여러분. 자 그럼 그거 한 만보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가 천국 가기가 시켰어. 왼편 강도가 더 천국 가기가 시켰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 가기가 시켰어.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거기 있는 사람이 더 천국 가기가 시켰어.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더 회개를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이 더 회개를 안 하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에 또 넘어가면 성도들 희망을 가져. 희망을. 그래서 막 살고 아무개나 막 하고 그리고 막 오늘 큰 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뭐 집안이 그러니 믿음의 집안이 그러니 종교를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고 뭐 시어머니가 기도하려고 또 손을 탁 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뭐 종교를 보겠다. 어머니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싸움이 붙고 막 역사가 일어나. 이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 맞죠? 봤죠 옛날에 그런 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며느리가 밥상머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탁 치면서 제수 썼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냐고 내가 물어보면 안 믿어. 우리 동네 형아 누나들 나 교회 가려고 이제 막 차려입고 가면은 지나가다가 내가 형님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좋으니까 목사님 은혜 좀 두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웃어요. 웃고 있어. 거기서는 교회 다닌대. 왜 우리 여기 와서는 주일 안 지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네 재석이 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한테 물어봐. 차라리 제가 아산 사시는데 형 왜 형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솔직히 안 믿어지. 그 명절 때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형 솔직히 교회 정신 동일하러 다니죠. 근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 그냥 그 장인어른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아내가 또 모태시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이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응? 그 어머니는 또 막 아버지가 뭐 11조 뭐 받지? 나 그거 직접 들었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뭐 어쩌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면서 막 이런 재를 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나는 고민이 많이 들고 왜 저러지? 복음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아무리 개쓰레기 잡배처럼 살아도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요 천국 100%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때로는 힘드니까 사주팔자 보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안 가요. 우리가. 왜?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내가 그 돈으로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우리 스승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그 교회 성도가 권사 딸내미 언제 결혼하면 좋겠냐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러 가버렸어요. 한마디를 못 하더라고. 그러다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찾아가셨어요. 목사님 왜 그 얘기를 안 하십니까?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내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 결국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100% 지옥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 왜? 나는 그렇게 해서 고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개혁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 개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 기도와 말씀이 그게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는 것이 막 두렵고 막 벌벌 떨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찍어주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과 아세라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떨렸어요.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다니엘서처럼 여러분 바벨론의 그 왕들처럼 한 번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들은. 근데 여기는 종교성이라도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더러운 마음이 어떤 거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도 믿어보겠다. 성령 비슷한 거 주일학 어디 수련회 때 여러분은 조개 껍질 먹고 이거 하고 이렇게 막 목이 뜯겨가면서 앉아 있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누나가 가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 선배 진상아라고 상아 형이 있는데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모기가 뜯고 그러니까 왜 자꾸 손을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도 기억나. 남원 중심교회라고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늦게 신앙하셨는지 지금은. 그래서 막 말씀하면서 막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그래. 그 왜 그런가 했어요. 그때 막 회개해라. 근데 나는 모르겠거든. 애들이 막 안 우는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랑 작은 어머니 이렇게 작은 아버지 저거 대나무 이거 들고 이렇게 쓰고 지푸라기 사람들 오면 막 우는 소리잖아요. 처음에는 울죠. 눈물이 다 그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오시면 아이고 그래. 나중에는 비둘기 우는 것처럼 구구 나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무시다가도 누구 손님 오셨다 그러면 돈 봉투 넣고 절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이고 이거 왜 저러나 나중에 봤더니 구구. 그래서 내가 동생하고 둘이 구구 그 기억이 나요. 구구 비둘기가 가만히 놔두면 혼자 울 때 구구. 그리고 구구 나는 못 외워서 저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 이게 뭐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그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성도들 그렇게 다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는 이 현실을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막 울면서 막 그런 거 같아. 눈물은 안 나.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 눈물은 안 나는데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막 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울어보려고 그냥 안 나오는데요. 이게 봤더니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함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바로 이들의 종교적인 연기 생활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성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개혁이 먼저 일단 되었어요. 계속 개혁인데 일단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영적 개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개혁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소니가 딱 이렇게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진정성이거든요. 그 걔가 보니까 이렇게 주인이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재롱을 부리려고 이거 진정성이거든요. 걔한테 자꾸 불러달라고 막 쓰리바짝 던지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걔도 다 알거든요. 그 주인 보면 막 안 보고 싶고 막 딴 데 보고 싶고 짜증나고 저거 또 뭔 짓을 하려는가 막 이런 데는 거 짐승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숨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허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이건 안 된다. 지금 안 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 진짜 다 말해줘요.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또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정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건 오죽하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온갖 목사를 통해서 야 저기 이단으로 정죄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내가 이단 책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천하성교회 이단 이유 복음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전혀 안 벗어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부흥되고 잘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영혼들을 근데 어떤 이단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집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하긴 해요. 비슷한 거. 근데 그거 다 삥 뜯는 거예요. 공장 세워가지고 사람들 일 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콩 심어가지고 두부 만들어 먹자. 고추 심어서 사람들 많으면은 마늘 우리가 하자. 그런 건 하죠. 왜? 좀 움직여야 되니까. 응?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보면은 뭐 옛날에는 빤스가 구멍 나고 다녔다 그러는데 지금 외제차가 6대예요.
외제차 6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빤스가 구멍 다니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발가락이 보이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연기하지 말라고.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내가 더 한 켤레에 뭐 100만 원짜리 구두를 신어. 그래, 신어도 좋아. 그런데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덫에 걸리면 어떻게 누구든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 땅의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5월달을 출발하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한 달에 바로 목표, 평생의 목표, 매달, 매 순간, 매년, 매 해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가야 될 것은 나를 이것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쓰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